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만 방문단 간증 및 소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방문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교회에서는 저와 장호인 형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8월 24일 토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 일정을 제가 소개한 뒤에 저의 소감을 말하고 이후에 2박 3일간의 일정을 장호인 형제가 이어서 소개한 뒤에 소감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번 2024년 대만 방문단은 총 20명의 인원으로 인솔로 현재 거짓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성열 목사님과 통역으로 대방교회 김연주 선생님 외 학생 18명이 대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일정은 사전 모임을 포함해서 총 5박 6일로 대만의 남쪽 끝인 까오숑에서 이렇게 서쪽 라인을 타고 아리상 등을 거쳐서 북쪽 끝인 타오위엔까지 총 9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올라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대만에 가기 전에 밴드를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한 2달 전부터 밴드에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을 전달받고 또 연주쌤이 올려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로 준비하고 대만과 대만 참예수교회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소감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대학생 방문단으로서는 저희가 1기로 첫 번째로 다녀왔는데요. 이전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하기에 그 통역하시는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 목자님 그리고 연주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각자 한 명씩 사역을 분담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크게 행정팀, 찬양팀, 생활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생활팀 그리고 우연 형제는 행정팀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방문 일정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 앞에 보이시는 달력처럼 생긴 사진이 있죠. 이것처럼 그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단한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만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걸치고 8월 24일 토요일에 강남교에서 사전 모임으로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 모임에서는 개회 찬양과 예배, OT, 조별 활동, 방문단 서약식, 찬양 연습을 진행하였는데요. 개회 예배에서는 홍영서 목사님께서 대만 방문단을 가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만 방문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한국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대신한다. 그리고 여행이 아니라 교회 방문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와 함께 대만 방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을 보고 배운 뒤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대만 방문단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대만의 청년들을 보내길 잘했다. 다음에도 청년들을 대만에 보내야겠다.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짧게 OT, 조별활동, 방문단 서약식을 진행한 후에 대만 교회에서 발표할 12개의 찬양을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강남교회에서 주신 그 치킨과 피자를 먹고 잤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샌드위치 빼고 이게 저희의 마지막 한국 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대만에서 더욱 김치찌개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2일차 일정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방문을 하는 동안 매일 새벽 6시 반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요. 목자님께서 대만에 있는 4일간 총 4장에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수를 하며 기도할 시간이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대만에서의 소중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2시간 반 정도의 비행 끝에 대만의 남단에 있는 까오숑에 도착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하니 공항에서 그 오집사님과 오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황아론 형제님께서 이제 저희를 버스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가 그 출국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 버스를 타고 바로 이렇게 차오야따오 쇼핑몰로 향했는데요. 차오야따오 쇼핑몰은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쇼핑몰 겸 식당, 오락실, 놀이기구 등이 있는 쇼핑몰인데요. 부산의 그 기장에 있는 동부산 롯데아울렛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오락실과 그 놀이기구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한국과 물가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서 가서 무엇을 사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제 음료수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까오숑 교회에 갔는데요. 까오숑 교회는 1940년 가정예배로 시작해서 지금은 총 10개의 교회로 분설하는 등 많은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만에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까오숑에는 13개의 참예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까오숑 교회가 1948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저기 왼쪽부터 그 6층에 있는 대예배당이고 그리고 저기 가운데 위에는 그 5층에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그 이렇게 사진과 그 옛날 교회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는 그 5층에 이런 장소가 있어서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밑에는 1층 로비에 있는 조명의 사진인데요. 이 1층 로비에 있는 저 조명이 그 가시면류관을 표현한 것으로 그 아래 있는 대리석에도 그대로 이 모습이 비쳐가지고 이게 그냥 그 교회의 포인트라고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 교회 옥상 테라스에서 본 야경과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잔 숙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까오숑 교회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또 교회를 충분히 구경한 뒤에 짧은 휴식을 취한 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류어 야시장에 갔는데요. 이때 목자님께서 막 전갈도 있고 곤충, 그 다음에 뭐 들었을 때 섬뜩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겁을 먹고 갔었는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조는 이제 저녁을 먹고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망고, 그리고 석각, 그 다음에 사탕수수즙, 그리고 파파야 밀크쉐이크 등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옆에 있는 친구가 들고 있던 이제 취두부를 먹게 되었는데요. 이 취두부 맛은 그 앞에 이제 내년에 갈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꼭 한번 가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후에 교회 돌아와서 기도로 대만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차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이날에만 총 4개의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생략하고 이 교회 위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방문한 교회는 맞더우 교회입니다. 이 맞더우 교회에서는 차량 교류를 하고 이후에 간식을 먹으며 또 한 번의 청년 교류를 했습니다. 이 맞더우 교회에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엄청났던 청년들의 에너지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보다 당연히 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6살이라고 한 친구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제 이 찬양 교류를 할 때 그들이 불러준 찬양 중에 가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찬양이 있어서 이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가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 돕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용서 그리고 헌신 속에 있으며 함께 걷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혼자이거나 슬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함께 천국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적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꼭 천국의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심원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심원교회는 이제 저희 일정에 없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이 축허우 교회에서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이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바뀐 일정인데요. 근데 이 바뀐 일정 중에 방문했던 이 심원교회가 저에게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방문했던 맞더우 교회와 다르게 이곳에는 청년이 한 2-3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들과 근데 다 같이 찬양도 부르고 농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이곳에서 먹었던 음식도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음식이 비빔면인데 맛은 미숫가루 면에 약간의 와사비 향을 첨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은 친구들을 보았을 때 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음식이었는데요. 저는 대만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만족하고 먹었습니다. 네. 또 이제 밥을 먹은 후에 이 대만과 중국에서는 차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차와 커피를 내려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허우 자연교육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람에 원래 일정의 변화로 갈 수 없었다고 했던 축허우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허우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축허우 교회는 2009년 모락꽃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아 당시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날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축허우 교회 성도님들의 노력과 다른 지역 성도님들의 모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축허우 교회에는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이를 재사용하고 태양열로 온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장에 보면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창문이 실제로 창문이 없이 구멍이 뚫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구멍으로 공기를 순환하여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왼쪽 사진이 이제 교회 모습인데요. 교회를 보시면 교회 왼편을 보시면 또 벽화가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벽화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말씀에 대한 그림을 담아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축허우 교회에서는 차와 다과를 먹었는데요. 이 차가 굉장히 맛있었지만 카페인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차잔을 비우면 이제 따라주시고 해서 거의 한 6-7잔을 마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 베이신 교회가 이제 3일차의 마지막 교회이고 저희가 이제 요 교회에서 자게 됐는데요. 베이신 교회에서는 이제 급하게 들어와서 찬양 교류와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베이신 교회에서는 베이신 교회 사청부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찬양 교류를 해주셨는데요. 베이신 교회 사청부는 18살부터 40살까지로 되게 이제 나이가 엄청나게 나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간식을 먹으면서 베이신 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먼저 사랑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간식으로 취두부가 나왔는데요. 네, 우연 형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한 대만 형제님의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가 되어 이제 친구들의 웃음을 샀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이게 도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그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그 예수 안에서를 중국어, 대만어, 한국어로 부르면서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한 후에 또 이제 기도로 3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총 그 3일간의 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남은 2박 3일간의 일정은 이제 뒤에 있는 우연 형제한테 맡기고 다녀온 소감을 말한 뒤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대만 방문을 못 갈 뻔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코로나였습니다. 그 한국 총회에서는 원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대만을 방문하는데요. 근데 이제 딱 저희가 갈 타이밍에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저희가 그 갈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년간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수련회를 대신해서 간다는 말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냥 아예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부터 대학교 1학년에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총회 프로그램이 이제 재편성되었고 저희가 이제 나이상 대학교 1학년으로 대학교 1학년 대만 방문단 1기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는 현재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만 방문단이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감을 잃지는 않을까, 또 공부 습관이 망가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가지 않으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주변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을 통해 저에게 다녀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갔다 와서 잊지 못할 추억들과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게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간에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자님들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만에 가기 전에 홍영서 목자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가 대만에서 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얻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임성열 목자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해주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는 뜻을 구하고 저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북대중교회에서 지금 막 성인에 들어선 20살 청년들에게 그 대만 목자님께서 해주신 그 기독교인의 감정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가족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대만 성도님들과 대만 교회들로 하여금 저에게 많은 사랑과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대만 교회의 역사들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교회에 임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산교회도 다른 지역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셨을 때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만 방문단을 주관하여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만 방문 간증 이어서 하겠습니다. 4일차에 아침에 베이신교회에서 아침을 주셔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저희는 아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리산은 해발 2,6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요. 계곡이 흐르고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길이 험하다 보니까 멀미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해서 약간 힘들었는데, 근데 운전기사님께서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그 운전기사 분께서 대만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하실 만큼 정말 운전 실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하신 것보다는 아마 이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덜 힘들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되게 멀리 보이는 산이 보이는데요. 이게 다 아리산의 풍경이고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약간 밑을 보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이제 비가 좀 내려서 흙이 좀 내려오고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가면서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정상까지 저희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곳에서 저희는 이제 기차를 타는 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간 종점에는 이제 한옥으로 된 건물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아리산 그 기차 철도에 관한 역사나 또 여러 가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이렇게 많이 걷지는 못했고 그 종점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쏟아져서 저희가 우위를 쓰고 이렇게 다들 버스를 타러 갔던 곳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은 너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너의 교회는 아리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리산에는 총 6개의 교회와 1개의 기도소가 있습니다. 이 중 너의 교회가 아리산의 교회 중 가장 큰 교회이고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교회에서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다방교회라는 곳이 있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이삭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다방교회 성도님들 일부도 같이 와서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가이드 해주신 우집사님께서 이곳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평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안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보시기도 하시고 설교자님께서 이게 설교를 하시려고 여기까지 들어오시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곳이 조금 지형이 험한데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길도 끊어지고 또 원래 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분이 정말 운전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산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언제 예배가 시작될지 몰라서 도착을 하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분들께서 쉬지 못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리산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러이 교회는 떠우족이라는 원주민 성도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세대 분들이 정말 힘을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해서 개척을 한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너희 교회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정말 편하고 마치 고향집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편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잠시 쉬고 저희는 성일 목자님과 함께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처에 농구장이 있어서 같이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이제 먹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바비큐가 보이시죠? 정말 맛있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먹은 이 바비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남긴 하는데 제가 약간 그때 배가 좀 차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가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또 여기서 김치도 주셨고 과일도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조금 올라가니까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 친구도 있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런 간단한 시간을 가지고 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끝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 꼬마 아이가 있잖아요. 이 친구 이름이 딴이라는 친구인데 9살이거든요. 근데 되게 농구를 잘해요. 근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농구를 하는데 교회 철장 그 문을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거기다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농구대가 부산교회는 있었는데 여기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약간 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양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찬양을 딱 들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말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른 찬양도 정말 큰 감동을 주어서 정말 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서 이렇게 잠길 정도로, 꽉 찰 정도로 찬양의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게 대만 분들, 여기 현지 분들께서도 한국어로 불러주시고 저희도 이제 쪼우족의 언어로 불러서 이런 것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또 온전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차도 마시고 예배 끝나고 또 간식도 주셔서 그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차를 마시면 계속 차를 따라 주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이제 그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형제님께서 그 사진 작가를 하신,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혼 사진 같은 걸 찍어주실 수도 있다고 한 번 더 방문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여기 또 방문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교회 예배당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은혜롭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은 위엔님 교회인데요. 교회가 정말 크고 높죠. 그리고 저희가 딱 들어왔는데 한국총회 청교조 전문대 청년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걸 이렇게 보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을 보면 진짜 깨끗하고 성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도 좀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엔님 교회는 원래 처음에 민간 가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필요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그 이제 땅을 사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곳에서 아주 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의 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설명해 주셔서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가 또 준비한 찬양을, 적은 숫자이지만 준비한 찬양을 했고 그것이 정말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집사님이었나 아무튼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접대를 하는 봉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평 없이 하시고 또 기꺼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접대는 복을 받는 일이고 사역에 참여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건축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다른 교회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헌금은 절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과학박물관에 갔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학박물관에 갔다 와서 저희가 대만총회 북대중교회를 가는데요. 대만총회와 북대중교회가 한 건물에 있는데요. 정말 커 보이죠? 네, 여기가 이 지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7층이었나 8층이었나 정말 높은 건물이었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부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녁을 주신 것을 먹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것은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은 지하에 있는 대예배당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머문 숙소 그 복도이고 그 맞은편에도 또 회의실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교육실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대학교 강의실처럼 칠판 있고 이렇게 의자도 딱딱 있어서 여기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 정말 좋은 환경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위에 있는 사진은 기본신앙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지하를 가는 그 계단 사이에 있는 기본신앙 저희 교회 기본신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고요. 저녁을 먹고 저희가 7시 30분에 7층에서 전민레이 목자님께서 해주신 특강을 들었습니다. 아까 태영 형제께서 이렇게 말해줬던 그 기독교인의 감정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또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고 이 교회 건물을 보시면 정말 크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죠. 제가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다 둘러보지 못했고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해서 갔더니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다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건물 뒤쪽을 제가 찍어본 사진인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생님들도 주무시고 다른 분들도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빌레몬 서점이라는 곳에 들렸는데요. 이제 저희 참이슬교회 대만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여기 서점 보니까 이제 필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그 교육 교재들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한국 되게 정겨운 교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성령론 한국판으로 번역된 그 교재를 발견해서 참 또 정겨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대만에 있는 저희 참예수 교회 지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아침 사진을 찍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타오유엔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고령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복음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비전과 소망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7년째 이거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6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세례를 받아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지하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무반주로 율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율동 중에 TJC 키즈 아마 말기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TJC 어린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이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되게 저희를 귀엽게 봐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와서 저희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서 저는 대만 교회의 좋은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만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그 습관을 한번 좀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좀 삐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않았나? 이게 점검해 보고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로서 준비해 왔나? 이렇게 반성하면서 내가 예배를 이렇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일치되고 그 둘 다 신경 써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예배당을 되게 깨끗하게 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정말 깨끗하고 약간 이렇게 깨끗하게 써도 될까 싶을 정도 깨끗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거의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또 방석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앉는 방석이 없고 나무 의자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정말 깨끗하게 이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도 단지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 이것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역을 분담하여 맡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로서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터진 작은 그런 일들이 기도가 없었으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친구들이 또 채워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로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는데요. 이게 음식과 선물로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원주민 교회에서 대접해 주실 때 주시는 차나 그런 문화들은 사실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원주민들께서 사실 원래는 대만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재배하고 또 커피를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것들을 저희한테 대접해주고 정말 비싼 걸 저희한테 대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아픔이 다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저희한테 대접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힘이 정말 강한 것이다. 복음의 힘이 그 아픔을 이렇게 또 승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교회 목자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항상 그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구원의 진리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했는데요. 그들이 가진 그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예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게, 제가 이제 부산교회 와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무슨 세대인가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또 대만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참 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즐거운 감정과 그런 이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감정 그 이상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 복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 또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대만교회 대만총회 그 목자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처럼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짐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방문이 단순하게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심을 느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요. 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20살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 안에서 풍성한 경험을 이제 자라 나오는 세대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20살일 때, 여러분이 20살일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이 청년들은 훨씬 더 풍성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남한도 못하고 그때 남한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쪼그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수고와 또 희생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대만을 2번 가봤거든요. 근데 못 가본 교회가 저기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영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다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로만 듣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나를 대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통하는 이런 그 경험들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고 또 간증도 서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은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 가족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저는 이제 이렇게 인솔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대만을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목자님께서 새벽 기도마다 요나서를 전하셨다고 하길래 왜 요나서일까? 날짜가 맞아서 그렇나? 예. 근데 내장에 있는 게 요나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관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은 어떤 내용이죠? 예, 멀리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갇혀있는 편인 것 같고 또 자기만 아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누가 가서 전할까요? 태영 형제?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죠. 예. 우연 형제 아까 대만 총회 되게 마음에 들었죠. 그죠? 3년 동안 먹고 자기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원하신다면
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생각을 좀 우리 청년들이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포부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것보다도 아직 우리 참예수교의 복음이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서 70여 개밖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가서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일을 할 만한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청년들이 언어 준비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드라마 덕분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설교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청년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만 총회 가서 내가 3년간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은율 자매도 이번에 갔거든요. 사진에서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은율 자매의 소감이 듣고 싶으시다면 청주교회 유튜브 가면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은율 자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은율이한테 너는 어학 전공 아니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좀 크게 가져라. 그래서 다음 단기 신학부터는 대만에 가서 해라.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무조건 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비행기표를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단련되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부르는 곳이 정말 많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는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교회는 혜택은 크게 받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 얌체 같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일 큰 게 언어의 장벽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도 더욱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268장 찬송하겠습니다.